평소에 소주 2잔을 마시면 얼굴이 볼개지고 정신이 완전히 혼미해져서 몸을 가누기도 어려운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무슨 일인지 이 사람이 소주 1병 이상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거의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생각이 없고 이 사람이 완전히 만취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오는데 뭔가 탁 하고 소리가 나요. 눈을 비비고 보니까 연로하신 할아버지와 부딪혀서 이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이 할아버지가요 꿈쩍도 안 해요. 많이 다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지만 양심은 있어서 넘어져 있는 할아버지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가면 안 되지요. 넘어진 할아버지를 등에 업었어요.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근처에 있는 동네 병원은 늦은 시간이어서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몇 군데를 찾아다녔지만 역시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할아버지를 등에 업고 집으로 왔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서 집도 가까스로 찾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그냥 땀으로 젖었습니다. 그의 집은 2층이었습니다. 넘어진 할아버지를 등에 업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마를 짚어봤어요. 이 할아버지의 이마가 매우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께 이불을 잘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은 침대 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밤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겪었던 사건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떠올리며 침대 위에 덮여있는 이불을 걷었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침대 위에 하얀 양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눕혀 있는데 그 할아버지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집 앞에 세워져 있는 KFC 할아버지 커널 샌더스였습니다. 이분 아셔요? 보셨어요? 세상의 술은 사람을 혼미하게 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게 해요.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옳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실수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죠. 그래서 잠언 2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어떻게 해요? 아프지 아니하고 안 아파.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세상 술은 사람 망칩니다. 건강 해쳐요. 세상 술은 가정 파괴합니다.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인간관계를 파탄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영적인 술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기 이 세술은 뭡니까?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사시는 동안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와 같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우리 예수님께서 3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6시간 동안 예수님 십자가상에 계셨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쇠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토요일 안식일에 무덤에 계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같이 하겠습니다.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살아나셨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여기서 이 성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에 머무러라.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게 되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또 다른 보혜사는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며 진심으로 찬송해요.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오순절날이었습니다. 그날 그곳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가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게 돼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합니다. 두렵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많고 용기가 없어요. 담대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그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니까 놀랍게도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님이 하셨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요. 이 사도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예수님 복음의 말씀을 설교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각각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쓰는 언어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도들이 히브리 말로 설교를 하는데 이 사도들의 설교가 자기의 언어로, 자기 나라의 말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언어 소통에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높이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인간들 저 술 취했구만, 새술 취했구만, 그랬던 것입니다. 새술 성령님에 취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졌습니다. 두려움 없어요. 근심 없어요. 기쁨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닫혔던 입이 열려지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죠? 왜 기도의 문이 안 열려요? 이러신 분들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성령님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도의 문도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지게 됐고 그분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됐습니다. 무엇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습니까? 세술입니다. 세술. 이 세술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뭘로 임하셨어요? 불로 오신 거예요. 불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했습니다. 불같은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 불같은 성령님을 받게 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열심의 사람이 되고 열정의 사람이 되고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담대한 사람들이 되고 용기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도전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집념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이 됐어요. 육신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 됐습니다. 담력의 사람이 아닌 거룩의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 받으니까요,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냥 필요한 사람에게 다 나눠줬어요. 욕심의 사람, 정욕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절제의 사람이 되고 섬김의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이 불의 사람 되기를 바라세요. 불의 사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이게 예수님 말씀인 것입니다. 사울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훌륭한 스데반 집사,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지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사람, 저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져라 하면서 선동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한 짓입니다. 사울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 뭐가 등등했다고 했습니까? 뭐가 등등했어요? 살기가 등등했다고. 살기가. 그냥 얼굴 보면 그냥 은혜가 되고 그냥 그 사랑이 넘쳐나는 것 같고 그냥 그 얼굴 보게 되면 따뜻함과 포근함이 느껴져야 되는데 말이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얼굴에 그냥 살기가 등등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냥 도망가야 돼요.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피해야죠. 숨어야죠.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아주 강한 빛이 사울에게 비추었습니다. 이 빛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 빛을 받고 이 사울이 쓰러지죠. 넘어져요. 그리고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눈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멀쩡했던 눈이 한순간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늘에서 사울에게 빛이 비쳤다고 했습니다. 이 빛은 뭐냐? 빛은 불입니다. 불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과 불로, 다시 한번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줘요. 그러나 이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 세례 주신다는 거예요. 불 세례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 세례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불 세례 주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이 예수님의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불 세례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 불 세례 받으셔야 돼요. 그때부터 이 사울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불로 세례를 받으니까
이 사울은 예수님 살아있을 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불로세를 받았습니다. 사울이 아나니에게 가서 안수를 받아요. 그의 눈에서 뭐가 떨어져요? 비늘이 떨어져 나갑니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눈이 확 열려졌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거듭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울이 즉시 세상을 향해 나가죠. 주저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예요. 즉시로, 바로야. 지체하지 않아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께 죄사함이 있어, 구원이 있어. 저분 믿어야 돼. 그 다음에 22절에 사울은 힘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람들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핍박자였습니다. 교회 박해자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뒀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분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사울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순교하게 되죠. 그냥 순교하는 게 아니고 목이 잘려서 죽어요. 목 잘려가지고. 그런데 순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이 사울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잖아요. 예수님 박해자, 교회 핍박자, 그 악한 일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런데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순교하고 가는 거예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순교하죠. 사람이 달라져도, 자, 여러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사람이 바꿔줘도 이렇게 바꿔질 수 있어요? 그냥 한순간에 존재의 이유, 존재의 근거,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이런 것들이 그냥 싹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놀랍죠.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무엇이 사울을 예수님의 사도가 되게 했습니까? 빛입니다. 그 빛은 뭐예요? 불입니다. 그 불은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인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된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은 불입니다. 그 불은 능력입니다. 그 불은 힘입니다. 그 불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꿔놔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 됩니다.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요, 뜨거운 사람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차갑고 냉랭하지? 그런 분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 만져주시고 성령님 불로 나에게 임재해 주셔서 내 마음 뜨겁게 하게 해주세요. 뜨거운 사람 되게 해주세요. 가만히 있는 사람, 움직이는 동력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무서움에 떠는 사람, 담대한 사람 되게 합니다. 소극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이 되게 해요. 부정적인 사람 있죠. 비관적인 사람 있죠. 비판적인 사람 있죠. 성령 충만 받게 되면 긍정의 사람 됩니다. 적극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돼요. 소망을 품은 꿈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늙은이들은 연세 드신 분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젊었어도 꿈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열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 영적인 노인들이요.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야.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많아요. 주님과 교회를 위한 열정과 열심 다 빼앗겼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엄청난 굉장한 꿈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나 자신을 들여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디 주님 몸된 교회에 섬기고 봉사할 것 없습니까?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되는 거예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찾아온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 이 청년은 불쌍해요. 불행합니다. 이 청년은요, 나이만 청년이지 진짜 희망이 없어 기대가 없는 사람이야. 항상 그냥 입만 열었다 하면 원망이고 불평이고 불만이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입만 열었다 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부모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나는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세상의 말이죠. 왜 나는 건강하지 않을까? 왜 나는 머리가 좋지 않을까? 왜 나는 성격이 이 모양일까? 왜 나는 무엇 하나 잘하는 것이 없을까? 왜 나는 태어났을까? 왜 나는 가족과 세상에 짐만 될까? 여러분 가정의 아이가 이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심정 힘들어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이런 아이 만나면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진짜 어렵죠. 여러분 이와 같은 청년에게 꿈이 있습니까? 도전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열정이 있나요? 열심이 있나요? 없어요. 삶의 가치 모르고 인생의 의미 알지 못하고 목적이 없고 방향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의구심을 가진 청년이 어느 날 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와서 나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갑자기 그냥 이 청년의 그냥 머리를 물속에 쳐박아요. 어디에 쳐박았다고요? 물속에 쳐박아. 그리고는 그냥 숨을 쉬지 못하도록 그냥 물속에 그냥 꽉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냥 숨을 쉬려고 그냥 막 발버둥을 막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정도면 됐다 했을 때 이 청년을 이제 물속에서 꺼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 청년에게 묻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던가? 청년이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숨 쉴 수 있는 뭐예요? 공기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황금 덩어리가 소중한가? 공기가 소중한가? 청년이 대답하죠.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당연히 공기입니다. 청년의 대답을 들은 소크라테스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럼 자네는 황금 덩어리보다 소중한 것을 아주 많이 가졌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옳은 이야기예요. 사실입니다. 사람은 망각합니다.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을 살라고 생명 주셨습니다. 시간 주셨습니다. 기회 주셨습니다. 가정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배자로 살라고 뭐 주셨어요? 교회 주셨어요. 교회 주셨어요. 응? 말씀 주셨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하겠습니다. 도우시나니.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성령님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데 누구를 도와주시느냐?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치명적인 약점이 아닙니다. 약한 것이 오히려 뭐예요? 은혜입니다. 약한 것이 뭐예요? 축복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연약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그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친히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함이 은혜예요. 약함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약함이 능력의 통로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약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약함 자랑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약함 기뻐하시는 사람 봤어요? 나 이렇게 나에게 약함이 있어, 내 몸에 약함이 있어, 이거 참 나 자랑해.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약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죠. 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 약함을 보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혜사 성령님이 도우시니 기적이 일어났죠. 치유가 나타나고 승리가 있게 되고 회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함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기뻐했어요. 기뻐했어. 그리고 그것을 자랑한 거야.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보혜사 성령님께 잡혀진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약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 서양에 한 왕이 있었는데 참 이 왕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그와 같은 여인을 왕비로 맡고 싶었습니다. 신분, 배경, 출신 뭐 이런 거 얽매이지 않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 이 사람을 왕비로 맞아야 되겠다. 참 이 정도면 왕이 훌륭한 사람이죠. 마음이 깨끗하고 생각이 바르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마침내 왕이 비록 가난했지만 품위가 있고 예의가 바르고 지혜가 있는 여인을 왕비로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품위가 있으셔야 돼요. 다 품위 있으셔야 되고 예의가 바르시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으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품위가 없고
예의가 없고 무례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여인을 이 왕이 왕비로 맞았습니다. 그러나 귀족들 중에서 왕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없는 말을 만들어서 모함을 하고 참 왕을 힘들게 하는 그와 같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나 있잖아요. 이 귀족들이 하는 이야기가 왕비는 자경미달이라는 거예요. 자경미달.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하들이 왕을 힘들게 했던지 어쩔 수 없이 왕이요 왕비를 폐위시킵니다. 참 왕비가 불쌍해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왕비에게 왕궁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 귀한 거, 소중한 거, 그거 하나를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왕비가 값비싼 보물을 가져가게 되면 그것으로 평생을 이 왕비가 편안하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왕이 왕비를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참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비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이별을 준비하면서 잔치를 마련하게 되고 이제 이 왕을 그 자리에 이제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나누는데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 서양식으로 말하면 수프에 이 왕비가 수면제를 넣습니다. 그 왕이 그걸 먹어요. 그리고 왕이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마차 안에 있습니다. 옆에는 왕비가 앉아 있습니다. 왕이 왕비에게 어찌된 일이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왕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폐하께서 왕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나 가지고 가라고 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폐하를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왕이 왕비의 지혜와 사랑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는 즉시 마차를 돌리게 합니다.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선한 왕이 되고 착한 왕이 되고 그래서 왕비와 함께 아주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귀하고 소중할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은 불입니다. 불. 여러분이 모두 불같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모두 불같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모두 불같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위해 열정으로 살고 열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불꽃 인생을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보혜사 성령님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불을 담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불꽃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